네, 오늘 또 예배 자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또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 한 달은 저희가 가정의 달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의 첫째 주인데요. 이번 달에는 저희가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꼭 세 가지 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회,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세 가지 제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가운데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순간에부터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온 세상의 창조의 순간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이 결혼과 가정에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 또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또 가정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어떠한 결혼인가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들로 갖고자 합니다. 이번 한 달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또 준비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책 한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팀 켈러가 지은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도 이제 많은 책들을 함께 보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 결혼의 의미를, 기독교적인 의미를 더 깊이 알고 또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결혼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결혼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과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 세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로부터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일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과정을 이 결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 정체성을 거치면서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남성은 남자로 태어나서 결혼하면서 남편이 되고, 또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빠가 되면서 한 명의 남성으로서의 성숙해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여성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함으로 아내가 되고, 또 자녀를 낳음으로 해서 엄마가 되면서 하나의 성숙한 여인으로 성숙해 가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울타리가 되고, 또 가족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것과 동시에
한 명의 사람이 세상을 태어나서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고 제도로 그렇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요, 최근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통계들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최근에 10년 동안 결혼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의 숫자를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요, 그 숫자가 40%나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가장 최근의 조사, 2024년도의 조사 결과를 얼마 전에 보게 되었는데요. 25세부터 49세까지의 미혼 남녀들을 조사했었는데 그 가운데 25%가 되는 사람, 4분의 1이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명 중에 1명,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 중에 4명 중에 1명은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통계를 살펴보면요, 약 43%에 달하는 사람들이 결혼은 상황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른분들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성장해 온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혼도 선택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맞물려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60%를 넘어서 70%에 가까운 사람이 동거를 할 수 있다. 나는 뭐 마음만 맞으면 결혼하지 않고도 충분히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언가 뒤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제도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팀 켈러는 이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 것, 또 동시에 동거를 결혼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활의 패턴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이유 가운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결혼을 하면 불행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 쌓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20대 한 남성이 쓴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쓴 이제 그런 글이었는데요. 그 글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될지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결혼을 했던 대부분의 친구들이 했던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 정말 그거 하려고 하냐?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결혼 정말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자기한테 막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결혼하지 않아야 될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우 잘 생각했다. 그래 결혼하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기혼인 남성분들 가운데 주변에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해보셨을 분이 또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흔히 결혼을 후회한다, 결혼에 대한 어려운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젊은 세대에 흘러가게 되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쌓여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비단 사람들 간에 친구들 간에 하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만에 국한된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접하는 TV나 또 드라마, 영화나 다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결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대부분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결혼의 이야기들은요, 결혼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파국을 맞이하는 부부의 이야기, 서로 심하게 다퉈가는 그러한 부부의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이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혼이 마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의 터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부들이 마지못해서 그냥 참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결혼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결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결혼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함께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실 때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이 시간에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모두가 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름답게 창조된 것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시기 좋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는데 그 창조 이후에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여자를 창조해 주시고 배우자가 되게 하심으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세상에 창조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꾸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위해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불행해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결혼에 대한 오해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요, 결혼을 한 사람이 혼자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혼한 사람이나 아니면 동거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행복도를,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21년도에 이은주 박사가 쓴 연구 논문 가운데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에 행복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보다 결혼한 이후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의 위기들도 분명히 닥쳐옵니다.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결혼하고 3년 차가 될 때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다 그래요. 혹시 이 가운데 3년 차 되신 분들 계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지나가면 됩니다. 3년 차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다시 만족도가 오르기 시작해서요, 5년이 넘어가고 6년이 되면 결혼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행복도, 만족도를 표현한다라고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에 있는 다양한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행하다라고 답했던 부부들도 그 불행했던 순간들을 넘기고 5년 이상 경과했을 때에 무려 3분의 2가 넘는 부부가 행복하다라고 답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혼은 분명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중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불행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한 마음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 생활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이 시간에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또 다음 주에도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 결혼한 두 성별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결혼에 대한 모든 윤리들, 결혼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결혼이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미스테리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신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바로 비밀이고 신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이유가 무엇이냐? 31절에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계속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마지막에 결혼은 신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비로운 이유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신비다,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배우자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사람을 만들어줘야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짐승과 새를 이 아담에게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데리고 나온 이 짐승들, 생물들을 보면서 아담이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옆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배우자를 창조하셔서 함께 결혼하게 하는, 공동체를 꾸리게 하는 사건이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시고 여자를 바로 만들지 않으시고 배우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먼저 수많은 동물들, 새를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 안에 있는 결핍의 문제, 아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배우자만이 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보았지만 아담은 그 생물과 짐승들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결핍과 부족함을 채울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배우자를 만들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배우자와 함께 함으로써 오직 이 사람만이 나의 결핍의 문제를 채울 수 있고 이 사람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이 세상에서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맞닿아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바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좋은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결혼과 복음의 비밀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그렇다면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복음에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사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빠져있는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의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배우자를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야겠다,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이루어야겠다 생각할 때는 결핍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배우자의 연약함을 채워주려고 할 때에,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에, 죽기까지 내가 만난 이 배우자를 위해 사랑하겠노라, 헌신하겠노라 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만족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결혼 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요, 배우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비극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온전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회복과 행복을 부어주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결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이 신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이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도에 똑같이 조사했던 한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미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설문 결과인데요. 결혼을 망설이는 설문 결과의 1위가 어떠한 것인 줄 혹시 아십니까? 그 1위가요,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나의 삶에 무엇인가 구속이 생길 것 같고 나의 삶에 무엇인가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망설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이지요. 분명히 결혼하면요, 과거에는 할 수 없는 일들, 과거에는 했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자유가 제한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나누었던 이제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생일을 며칠 앞두지 않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보, 이번 생일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이제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날이 이제 공휴일이어서, 제 생일이 공휴일이어서
올해는 이제 온 가족이 어딘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그날은 우리 가족끼리 어디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냥 알았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안해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좋은데 그날이 내 생일이라는 것만은 잊지 말아달라. 분명히 제가 그렇게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요. 내가 이제 당신 생일날에 어디 갈지 내가 정했어라고 이제 예약도 다 끝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생일에는 스머프 테마파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스머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테마파크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머프 테마파크를 제 생일날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약까지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싫지 않은 겁니다. 저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갈 수 있고 또 아이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 그곳을 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설레임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생일이 기다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함께 즐기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무엇인가 행복한 순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기뻐지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결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도 배우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다 보면요, 나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머프 테마파크를 가야 되는 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실제로 우리가 결혼함을 통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신비입니다. 결혼은 또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뜻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쌓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